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수요일 날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한 기도해야 될 때, 참 요즘 암울한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미가서는 어떤 내용이냐? 저자가 누구일 것 같아요? 저자는 미가입니다. 이사야와 거의 동시대 활동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하고 동시대 BC 한 700여 년 전에 활동했었는데, 왕족인 이사야는 왕족이었습니다. 왕족이 선지자가 되었었고, 미가는 가난한 농부의 출신의 아들입니다. 그냥 가난한 자의 아들과 왕족의 아들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쓰신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12제자들은 무식했는데 중간에 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내로라 할 만한 유식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식한 자도 들어쓰시고 무식한 자도 들어쓰시고 왕족 중에서 선지자도 들어쓰시고 가난한 자의 집안에서도 선지자로 들어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공부 잘하는 사람만 쓰임 받는 것은 아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양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출신 가난한 선지자다 보니까 그는 어디에 관심이 많을까요? 빈민들에게 관심이 많았죠. 빈민들에게. 그들에게 관심 많고요. 가문도 시원찮고 재산도 없던 그에게는 오로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할 분이 없는 분들 많으시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지할 만한 분이에요? 의지해서는 별로 시원찮아요. 의지할 만한 분인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예요.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긴다고 했는데 우리는 때로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 미가의 이름은 누가 야훼와 같은 자인가? 야훼는 여호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호와를 번역했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야훼 지금 발음이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될까? 악센트가 굉장히 강하죠. 그것을 여호와라고 했고요. 여호와와 같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 자인가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누가 야훼 하나님 같이 영원한 반석이요 피난처이겠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산성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서의 기록 목적은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이 가난한 농부와 소작인들에게 행하는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부자들,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착취를 했습니다. 어떤 나라나 되게 그러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 공산주의가 요즘에 확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부자들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부자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공산주의가 더 많았어요. 왜 나왔냐 하면은 그 당시에 거의 다 지주들이 양반들이었거든요. 양반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보통 양반들이요, 땅을 어느 정도씩 차지하고 있냐면 그냥 홍천군 일대가 그냥 양반 땅이고 막 그랬어요. 거기서 일한 사람들은 그냥 소작농이에요. 그냥 그 세경을 준다래나? 그 세경을 주는데 보통 쌀이 2가마 나오면 1가마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1가마 주면 그냥 가만히 그냥 일 안 하고도 그냥 땅 주인이기 때문에 1가마씩 받아 먹는 건데, 일한 사람은 비료도 들어가지, 거름 들어가지, 품값 들어가지, 다 들어가. 그러니까 한이 맺힌 거야, 한이. 그래서 공산주의가 서로 나눈다니까 그냥 빡한 겁니다.
요즘에도 점점 못 살수록 공산주의가 발달되는 거 아시죠? 못 살수록. 왜? 못 살수록 부자들에 대해서 한이 맺히거든요. 부자들을 원망하고 전무자식들. 그래서 옛날에 지존파가 부자들 죽인다고 좋은 차 타고 가는 사람 그거 붙잡아가지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도 지금 못 사는 사람이 많을수록 공산주의가 여러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 이렇게 못 살 바에는 부자들 거 뺏어서 나눠주면 좋겠다. 세금 많이 걷어서 우리한테 나눠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기가 막힌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우리 민간인들은요 순수해요. 특히 교회 성도들 순수하죠. 정치인들은요 그 여우예요, 여우. 예수님도 헤롯에게 여우라 그랬죠. 여우. 여우입니다, 여우. 국민들을 절대 정말 잘 살게 해주지 않아요. 잘 살면 여러분 북한에서 김정은이 그 통치하에서 잘 살면 김정은을 신으로 모실까요? 잘 살면 안 모셔요. 북한도 이제는 핸드폰 많이 생겼다래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생활이 좀 항상 세계 추세가 점점 나아지잖아요. 나아질수록 김정은을 신으로 섬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못 살게 해야 되는 거, 못 살게. 그냥 독재하려면 못 살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도 이 성경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부자들은 농민들을 못 살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간신히 먹고 살게. 간신히 먹고 살아야 그들이 딴 생각을 안 품으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신랄하게 비난한 거예요. 신랄하게 비난한 거예요. 참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 근데 심판한다 소리는 정말 기분 나쁘죠. 심판한다는 기분 나쁜 소리인데 대도시에 살면서 행악자들을 옹호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서슴지 않은 거예요. 대도시에 살면서. 거의 다 대도시에 살죠. 부자들은.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행악자들, 그들은 뇌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옹호하고 그냥 끼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신랄하게 비판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의 강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 교회는 타락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강력히 책망을 해야 됩니다. 강력히 책망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두려워해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이 사실을 알고 있구나 해서 강력히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은 또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야 돼요. 미가서의 내용들을 보면요. 첫째로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한 것이 3장 12절까지입니다. 도시는 악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도시는 우상 숭배와 타락한 도시 문화에 찌든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미가처럼 오늘날도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세가 왔느니라. 지금 세상 심판을 애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잘 나갈 때 망했어요. 잘 나갈 때. 잘 나가다 망합니다. 로마도 잘 나갈 때 망했어요. 로마의 역사가 1000년 역사 같지만 잘 나갈 때 망했습니다. 잘 나가는 나라들이 망합니다. 베네수엘라도 잘 나가던 나라가 망했죠. 그래서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심판을 애쳐야 되고 회개하라고 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우리나라도 순식간에 나라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느새 전쟁 안 하고도 여러분 공산사회도 될 수 있는 거야.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법을 다 바꾸는 거 아시죠? 지금 이게 뉴스에 안 나와서 그러지요. 지금 법을 다 바꿔 나가고 있어요. 지금 법을 다 바꿔요. 그 사학법도 개정했죠. 어제 그저께인가 통과됐어요. 이제 전교조 교사들을 다 내보낼 거예요. 정말 여러분 참으로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육을 말살 정책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최고로 배웠다는 우리나라는 최소한도 고등학교 이상이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젊은 세대는. 근데도 지금 교육의 최악의 시기를 맞이했어요. 지금 정말 그 정책을 아셔야 돼요. 지금 그 전교조나 이런 좌파 세력에서는 학생들이 똑똑한 걸 원하지 않아요. 똑똑한 것을 무식하게 자라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선거할 때 찍어주는 그런 그냥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똑똑한 학교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왜? 자기 아들들은 다 배웠거든. 자기 아들들 특목고, 애국어, 고등학교 또 미국 가서 유학까지 가서 다 배웠거든. 다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가제붕어 돼야 된다는 게 그 말 나온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다 용이 될 필요는 없다. 가제붕어로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평이한 인간들로 허수아비 같은 인간들로 선거 때 도움만 되는 사람을 살아가면 되고 용은 자기 자식들이 되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지금 그래서 사학법을 무조건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난리 났죠. 그래서 교사를 안 받겠다고 교사를 그리고 헌법 소원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개가 사학학교가 뭐들이죠? 대개가 의식이 있고요. 똑똑한 인재들을 키우는 데가 사립학교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전교조들을 보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의식개혁시키겠다 이거예요. 애들을. 그래서 다 바보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좋은 학교들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 평준화. 그러면 학생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많은 것 같아요? 못하는 학생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공부 못하는 학생이 더 많은 거 아시죠? 1등서부터 피라미드형으로 가잖아요. 세상은 다 그래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은 평준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그게 맥힌다니까. 우리나라가 공부 잘하는 학교 없애는 것을 좋아해요. 왜?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늘 자기가 바보 같은 거야. 너는 이렇게 공부도 못하냐? 그리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해. 그런데 좋은 학교 없앤다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공부하지 말라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애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 좋은 학교 없앨수록 좋아해요. 근데 의식이 있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좋은 학교 없어지는 게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미국에 하면은 하버드대가 있다. 이런 건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중국의 북경대학이나 칭화대가 더 알아주죠. 칭화대가 있다는 거, 그 사람은 엄청난 자부심이에요. 좋은 학교가 있는 것을 자부심으로 갖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좋은 학교들을 없애려고 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가차없이 비판해야 돼요. 가차없이 비판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비판해야 돼요. 부자들에 대해서도 비판해야 되고. 우리나라 공산당들이 그렇게 많이 생긴 거는 부자들이 나누지를 않아. 거의 다 자식한테만 줄라래. 근데 여러분 남의 얘기 같죠?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부터 그러지 않으면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한테 줄라래. 그러니까 부자나 저기나 똑같은 거야. 생각이 똑같다 이거예요. 꼭 부자한테만 바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들을 지구촌에 76억인가 되는데 이걸 100명으로 축소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
인터넷에 한번 나온 게 있더라고.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축소한다면 냉장고 있고 자동차 있고 그러면요 100명 중에 10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들은요 지금 냉장고 기본적으로 있죠? 김치 냉장고도 있고 자가용 한 집집마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 우리는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축소시키면 우리는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자예요, 부자. 우리가 부자라고. 근데 우리가 안 나누잖아,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나눠요? 솔직히. 그러니까 무슨 재벌들 안 나눈다고 뭘 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하나님도 안 믿잖아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왜 나누겠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나눠야 되잖아요. 지금 미가는 농촌 출신 가난한 서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뼈저리게 느꼈어요. 부자들이 호혜호식하고 자기들만 먹고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부러 가난한 사람을 들어쓴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눈에는 그게 보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들의 그게 보여요. 부자는 그게 안 보여요. 부자는.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다각도로 볼 수 있도록 세상을. 그래서 미가서는 부자들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가 타락했다.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너희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너희는 나누지를 않았다.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비판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그 고정관념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성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망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망했어요. 그런데 망했어요. 이게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 고정관념이 깨졌어요. 그런데도 또 고정관념 갖고 있어. 이게 예수님 탄생 700년 전인데 예루살렘 성전은 안 망한다 해서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 생각하고 있어요. 마치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내가 나쁜 짓 해도 다음날 새벽 기도 가서 회개 기도하면 돼.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는 다르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신앙인들은 우리는 망하지 않아. 우리 타락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민 사상 갖고 있으면서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근데 역사는 반복되죠. 700년 지나서 로마에 의해서 또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 안 망한다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다 기어들어왔는데 그 성이 망했어요. 로마로 다 끌려갔어요. 100만 이상이 죽임을 당하고 남은 사람 한 9만 명 정도가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안에 있으면 안 망한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전 안에 이 건물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이 너희 성전을 깨끗이 하라. 건물이 깨끗해서 안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망한다. 교회를 다녀도 망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깨어서. 그냥 교회 다닌 것하고 달라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질이 달라요. 질이 달라. 수준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미가는 죄에 물든 지도자들을 책망했는데 지주와 부자들은 가난한 농민들을 착취, 수탈했다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사실이 그런가? 3장 2,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그 앞으로 넘어가서
2, 3절 한번 이거 부자와 지도자들에게 대한 말씀이에요. 2, 3절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뼈까지 우려서 뺏어 먹는다는 거예요. 착취한다는 거예요. 착취. 부자들이 이렇게 뼈까지, 가난한 자들의 뼈까지 우려 먹을 정도로 다 뺏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다가. 근데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알아들어. 우리들을 지금 비난하고 있다는 거 다 알아들어. 비유로 해도. 우리가 그래서 교회는 비유로 해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죄에 물든 지도자들을 가차없이 책망했고요. 그러면서 책망만 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임하는 구원에 대해서도 소망의 말씀을 하셔요.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암담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즉 성전에서 나온다. 그래서 성전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 중심으로, 성전 중심.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죠. 아주 장소를 딱 지적해줘요.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그 당시에 베들레헴은요, 오지예요, 오지. 제가 1차 성지순례 갔을 때 참 갔어요. 감사하게도 베들레헴 아주 그냥 오지 마을에 있어요. 근데 2차 때는 못 갔어요. 왜? 2차 때는 팔레스타인이 거길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을 다 쳐놨어. 참 이게 성지순례 가보면 팔레스타인 구역에 그냥 뭐라 그럴까, 38선처럼 담을 다 쳐놨어. 와, 참 비참해. 빨리 좋은 세상이 돼서 베들레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전에 저기 갈릴리 바다에서 배도 한번 타보시고요. 그 배를 탔을 때 풍랑이는 예수님, 그때 풍랑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상상이 돼요. 상상이. 거기에는 풍랑이 자주 임해. 왜냐하면 산이 높다 보니까 바람이 산을 넘다가 이렇게 돌풍을 많이 불어요. 그러니까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불거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지금부터 돈을 조금 모으셔서 그래도 일생에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아 탄생은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고정관념이 있어요.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런 고정관념에 동방 박사들도 어디로 갔죠? 예루살렘 갔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줄 알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미가서의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중에서 5장 2절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군보는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 군보는 태초에 계신 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분은 태초에 계신 분이 태어나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이냐?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느냐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오히려 우리가 드리지 않은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다 이거요. 그 말씀이 오늘 두 번째로 주어진 말씀, 미가서 6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6장 6절과 7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천천의 수양을 가지고 나갈까 하면서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수량을 좋아하시겠어요? 솔직히 뭐 소를 좋아하시겠어요? 지금 그런 거 하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짐승을 키우는데 짐승이 주인한테 보답한다고 개구리를 잡아다 가져와, 그 뱀 잡아 가져와. 그러면 여러분 감동해요? 야야야 징그럽게 이걸 왜 가져오냐? 근데 물론 마음은 받죠. 하나님은 그런 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무엇이냐? 참으로 그 8절에 나와 있죠.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여주셨는데 우리한테 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 정의가 뭐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인자를 사랑하며, 즉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에 뭐 나오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을 원하셔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있죠. 사랑하면 생각이 나죠. 생각. 사랑의 어원이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난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노래도 있었죠. 생각난다 그 오솔길 그대와 함께 걸었던 그 최한순 씨가 했나? 그분이 했나요? 그 노래? 그분 목사님 사모님 되셨어요. 목사님 사모님 되셨어요. 아주 신실한 사모님이신데 생각나는 거야. 늘 하나님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 밤낮으로 하나님 생각하면, 그 유기성 목사님의 책을 읽고 그분 간증 들어보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기 그래요. 깨어나도 하나님 생각, 잘 때도 하나님 생각하다 자기. 그 운동을 벌이시더라고. 하루 24시간 하나님 생각하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지만 여러분, 하루에 처음에는 그게 어렵겠죠? 근데 한번 내일 새벽부터 깨어나자마자 목사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 그리고 잠잘 때도 여러분 자식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자고. 근데 그게 쉽진 않아요. 습관이 안 돼서. 우리가 습관이 돼야 되는데 습관이 안 됐다고. 생각이. 한번 하나님 생각하자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보자고. 내가 다른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로 한번 쏠려보자고. 하나님께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러면서 또 세 번째 뭐가 나오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교만해요, 겸손해요? 겸손해지죠. 그래서 오직 하면은 곡식이 열매가 꽉 찰수록 꼿꼿이 쓴다래요, 숙인다래? 숙이잖아. 곡식 숙인 모습을 농촌 사람 아니면 잘 못 봐요. 그것 중에 한 가지 제일 볼 수 있는 게 수수대야. 수수대. 수수대는 가느다라면서 이렇게 쭉 뻗어 올라갔는데 거기에 수수 알들이 그냥 가득 차면 이게 이렇게 휘청거리면서 이게 휘어요. 꼭 낚싯대 휘듯이. 뭐 옥수수대나 이런 것들은 잘 아니죠. 워낙 굵게 올라가니까 저긴데, 수수대는 약하면서 낚싯대처럼 그렇게 가느다랗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위에가 다 숙여. 우리 내년에 좀 여기다 좀 그런 거 좀 심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열매가 맺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런 것들이 현장 교육.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잘 현장 교육 못 하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곡식을 심어서 이렇게 30배, 60배, 100배 한 토리, 옥수수 한 토리 얼마나 뭐 몇백 배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체험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 너무나 그냥 부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돌볼 겨를이 없어. 하나님의 성전, 물론 하나님의 성전을 기본적으로는 저는 잘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집보다는 괜찮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런데 너무나 거기에다가 하다 보니까 너무나 교회마다 빚을 져서 가난한 교회, 선교사, 불우한 이웃들을 돌볼 겨를이 없어요. 돌볼 겨를이 없어. 그거를 도와줄 능력이 없어. 왜? 헌금 들은 것 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니까 계속 남을 도와줄 새가 없어. 너무나 거기에 치장에다가 돈을 쏟아부어서 그래요. 그랬다가 교인들이 빚이 많으니까 떠나가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서 지금 우리 잘 진 교회들 중에 이단한테 넘어간 교회가 엄청 많아요. 이단한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야. 이단한테 많은 교회가 헐값에 넘어가. 우리 여기 홍천에도 이단한테 넘어간 교회 있죠? 우리 같은 연봉에. 너무 가슴 아픈 일이야. 교인도 없으면 교인에 맞게 줘야죠. 교인에 맞게. 그건 너무 크게 진 거야. 그래서 빚을 감당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인수했어. 우리 교회 성전 질 때요, 우리 교인이 150명이 되셨어요. 150명. 150명일 때 이 성전 정도 지면 딱 맞죠? 150명일 때 1000명 들어가는 성전 지려고 빚지지 않았어요. 그때 그렇게 부담 없이 했어요. 부담 없이. 한 2억 정도 빚졌나 그래요. 근데 그건 금방 갚았죠. 2억 정도. 그리고 또 성전 건축할 때 또 다 달겨 들었어요. 막 그냥 이게 문 이런 것들 막 밤새워서 일하고 성도들이. 그러면서 같이 다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 빚이 없으니까 우리가 소신껏 우리가 또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들 도와주고 어려운데 도와주고 우리가 그런 여유가 생기잖아요. 교회마다 그래야 되거든요. 교회마다. 제가 얘기하죠. 홍천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처럼만 해도 한 달에 한 5천만 원 정도씩은 도와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홍천 지역에. 아마 5천만 원씩 도와줄 정도 되면 홍천에 있는 교회들이 사랑받을까요? 미움받을까요? 사랑받죠. 사랑받죠. 가끔 제가 이렇게 신문에 나는 거 보면 절에서 이렇게
군수님한테 이렇게 기부하는 거, 불우한 이웃을 도우라고 하는 거 보면 보통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씩 하더라고. 1,000만에서 1,500만 원. 제가 그럴 때마다 배가 아파.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을 교회가 안 하니까 불교에서 해. 그러니까 불교가 사랑받지.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1,500만 원씩 내놓는데 지금 홍천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그렇게 내놓는 교회가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나마 기부천사가 한 200만 원 평균 매달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 그거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 홍천군에 200만 원 가지고 그들한테 큰 도움 되겠어요? 코끼리 비스켓이지. 저는 그래서 홍천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운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도 안 하니까 교회가 별로 사랑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는 오늘날 교회에 나올 이 어려운 시절에, 원래 교회는요 어려운 시절에 부흥됐거든요. 지금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근데 어려운 시절인데 부흥이 안 돼. 왜냐하면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 저는 야단치는 거로 봐요. 야단치는 것으로.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들은 워낙 여우니까 야단치지만 하나님의 지도자들조차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들끼리만 배부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책망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 구약 성경이 더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옛날에는 신약 성경이 은혜스러워서 제가 신약 설교만 주로 했는데 지금 시대가 암울해지니까 구약 성경이 은혜스러워. 그리고 구약에서 설교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패역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희망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빈민 계급의 대변자였고 메시아 탄생은 멸시받고 천대받던 농촌, 가난하고 작은 마을, 곧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타내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미가서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700년 후에 성취되죠. 메시아가 탄생해요. 700년 후에, 약 700년 후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라 그랬죠?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어느 때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지, 저는 우리 때에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우리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늘 맞이하는 마음으로 늘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미가 선지자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한 자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갑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뼛속까지 우려먹으며 착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심판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결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참으로 이것은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가장 못 살던 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가난한 자와 나누고 가난한 나라와 나누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과 나눌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세상 사람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당한 자와 함께하고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그들을 관심을 갖는 우리 한국교회 홍천주안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홍천주안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가 복이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을 차리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를 하나님 들어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